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 이태훈 교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찬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중문화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얻고 누리는 기쁨과 행복에 기초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는 대중문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모든 것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라는 뜻입니다. 현 그 대중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문화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찬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중문화에는 본인 스스로 공식적으로 사탄에게 영감을 받았고 숭배한다면서 공연장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사탄을 숭배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스타들이 너무 많습니다. 굳이 우리가 헤비메탈 장르를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영화와 음악에서 사탄인 악마, 데블, 루시퍼를 친화적이고 왜곡되게 표현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사실은 받은 그런 탤런트가 한몫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루시퍼라고 불리우는 이 사단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3대 천사장 중에 제일 맏형에게 주신 그 재능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루시퍼에 의해서 이 대중문화가 주도되면서 이 대중문화의 음악의 퀄리티가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어떤 높은 수준의 사실은 음악의 퀄리티였다라고 지난 몇십 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대중문화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중문화는 실제로 60년대에 청교도 문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선거 캠페인을 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캠페인송이었고 정치 공약도 모두 하나님 찬양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사회적 윤리와 규범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였고 이것이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나라였습니다. 또 미국은 1960년대에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고요. 이것을 그린 틴티드 60s 마인드라고 하면서 우리말로 그 시절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963년에 미국 정부는 돌연 베트남전 참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베트남 함대가 미국 구축함을 공격했다고 주장을 하는 통킹만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구실 아래 시작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세계에 대한 영향력 고수와 자국의 군수산업의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 명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청교도 기반 위에 세워진 미국 정부는 기독교적인 양심과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었고요. 수많은 자국 청년들이 강제 징집되어서 희생되었고 심한 후유증으로 많은 사회 부적응자가 양산되게 되었습니다. 국가 정신의 도덕적 기반인 기독교가 목소리를 잃고 국민적 지지를 잃게 되는 계기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렇게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민중운동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것을 우리가 히피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수행하는 위치의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잃자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주도한 히피 문화는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미명 아래 마약, 술, 음란물 등 쾌락을 추구케 함으로써 국민들을 세뇌시켰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에서는 왜 꼭 신은 하나여만 하는가?
인간은 왜 신에게 종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인권과 박의 소수 정신에 입각하면 소수는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상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히피 문화의 도래와 함께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서 마치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정신을 계승한 것처럼 자립심을 가지고 세상의 선이라고 믿으면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90년대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에 곳곳에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미국의 자유주의를 상징한다라고 굉장히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었는데, 그것은 동성애를 존중한다는, 나는 동성애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상징의 깃발이었습니다. 실제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다시는 물로 내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어떻게 이 무지개가 그런 상징으로 쓰였게 됐는지 그 또한 개탄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정신에 입각한 영화들을 보면요, 아직도 그 60년대의 히피 문화를 동경하면서 그 시대에 그 많은 국민들이 누렸다고 착각을 하는 그 자유와 그 인권에 대한 내용들을 찬양하는 영화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진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면, 제가 90년대에 그 무지개 깃발을 보고 부러운 마음을 느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들을 선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리스찬 문화의 본질, 또 사단문의 본질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됐던 미국의 문화적 전환 시기인 60년대를 돌아보는 그런 영화들을 예를 들어서 몇 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코엔 브라더스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위대한 레보스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이 레보스키는 말 그대로 LA에 사는 백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면 반전 운동을 하던 의식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와 같은 사람을 우민화 정책에 의해서 마약과 락음악에 빠져서 하루하루 나라에서 주는 돈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전락을 시킨 모습으로 나옵니다. 또 이 사람의 친한 친구는 또 베트남 참전 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참전 용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 부적응자입니다. 총을 갖고 다니면서 걸핏하면 사람들한테 총을 겨누면서 위협을 하고, 또 자기가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면서도 나를 통해서 이 나라의 자유가 지켜졌고 수많은 나의 친구들이 피를 흘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요. 또 여기 마을에 그 지역에 유지가 살고 있습니다. 포르노 산업을 운영하는 프로듀서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역의 경찰들, 마을 사람들한테 지역의 유지로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고 있어요. 이 영화에서 냉소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또한 이 영화를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실체를 보여주는데요. 이 주인공의 주인집 아저씨, 그리고 뭐 시장의 딸,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보면 다 이 격이 맞지 않는 그런 퍼포먼스를 예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술가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 그런 그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요, 이 시대가 지금 그와 같은 격에 맞지 않는 저급 문화를 문화라고 인정을 하고 다양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그와 같은 문화들이 격에 맞지 않는, 격이 떨어지는 문화들이 현재 주류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60년대에 애국심에 호소를 해서 자신들의 젊음을 바쳤던 그 청년들이 오늘날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백수가 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통해서 이러한 문화의 전환기에 잘못된 선택을 한 리더들에 대한 책임을 영화 감독이 묻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코엔 브라더스가 만든 또 하나의 영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르윈 데이비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순수 음악을 고집하면서 자기 예술 세계를 추구하는 한 기타리스트, 싱어송라이터의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미국의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최중심지인 뉴욕의 소호의 가스등이라고 하는 제일 그 당시에 유명한 카페에서 공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가 500 miles. 하나님한테 제가 주님 집으로부터 100마일 떨어졌습니다. 200마일 떨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중심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카페에서 가장 인기 많은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음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 코엔 형제가 바로 60년대 이전에는 우리의 주류 문화가 크리스찬 문화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90년대 그 이후에 미국 사람들의 주류 문화를 보고 성장한 그런 입장에서 미국 문화는 처음부터 그랬을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미국 문화는 바로 이 문화의 전환기 이전에는 이와 같이 순수하게 크리스찬 문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그런 언더그라운드 문화에까지도 이미 항상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영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이 코엔 형제들은 60년대의 면면들, 사회에 깊숙이 있는 그런 문화적인 사회 제도적인 면면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과거에 이와 같은 문화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고 오늘날 문화는 이와 같이 격이 떨어지는 적은 문화의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감독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의 기초를 둔 뉴 에이지는요,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모습이 가장 완전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좋은 아버지를 둔 어린 자녀에게 스스로 부모로부터 단절하라는 것과 같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뉴 에이지 음악은 긴장을 완화한다든지 기분을 해소한다는 등의 목적을 갖고 있는 음악이라고 우리는 1차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굉장히 순수를 가장했지만 그 생각 뒤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철학이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란 어떤 세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이 추구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의 구조와 통념을 해체하고 또 다원적 사고와 탈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장해서 대중문화의 주류 철학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 기조는 본질은 없고 현상만 존재한다. 또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논리에 의하면 진화론도 맞고 창조론도 맞고 한 아이에게 두 남자가 아버지라고 서로 주장을 한다면 저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것도 맞고 저 아버지도 아버지라는 게 맞다라는 실제로는 유일신 사상에 기초한 기독교 사상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생각과 이념을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방임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타락이 용인되었고 무비판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서유럽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뉴욕주에서는 32가지의 젠더, 즉 성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신적인 정체성 혹은 자신의 육체 혹은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했는지 여부의 가지수를 더해서 32개 중에 하나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또 그런 이유로 여성의 시설에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관련된 소송들이 아주 다수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동성애 결혼, 영국에서는 성전환 수술이 10대 사이에서 유행한다고 하고요.
다양한 성소수자에 대한 의무 교육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노방 전도가 공식적으로 금지되고 야외 예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았는데 청교도의 나라인 미국에서 야외 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 예배한 사람들을 다 체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이 촛대가 옮겨가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알고 선교사의 나라, 그렇죠? 청교도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는 그 현실이 저 역시도 굉장히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던 그 나라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모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여기에는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이 영적인 리더들,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회복한다는 큰 사회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나 한 사람부터 온전히 서 있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리는 거짓과 유혹으로 사탄이 채운다는 것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분별력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진정한 사모함이 없어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레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중간에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모든 것들을 막는 그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문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그래서 굉장히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청소년들이 직접 판단 분별할 수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적 문란함이나 사단 숭배나 동성애 같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들로부터 이같이 죄가 만연한 곳에는 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창세기 6장 2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 위배되고 우리의 욕망만을 쫓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8장 22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실천적 행동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돔 사람을 뜻하는 소돔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학문 선교, 남성끼리 선교, 짐승과의 선교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소수의 인권 취향을 존중한다는 그런 취지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고요. 소돔에 속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원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강한 경고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킨 것을 칭찬하시는 내용의 구절인데요, 여기서 어디서 떨어진 것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과 없이 앞서 얘기한 그런 사탄의 대중문화들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늘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 교회들이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 등 신약 시대를 대표로 하는 개척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부흥을 하던 그 시기에 터키와 그리스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저 역시도 역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가 그 나라의 양심과 국민 정서로 자리 잡은 나라는 반드시 물질적으로도 흥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신앙을 지금 잃어버렸죠. 지금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명예살인을 얘기할 정도로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굉장히 윤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그런 국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잃어버린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말씀으로 강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타락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력 있게 바로 서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 현재 신학시대의 유대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미국과 한국이 견지해야 될 모습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질적인 문화가 사탄의 대중문화에 의해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를 분별하고자 하는 경건에 대한 소원함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이러한 말세의 시기에 우리의 문화의 본질인 첫사랑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못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런 문화로 인해서 저희 아이도 그 신앙과 조금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퓨어플렉스라고, 퓨어플릭스, 미국의 크리스찬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크리스찬 문화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저희도 가입할 수가 있고요, 저도 거기서 많은 영화들을 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그런 많은 영화들이 그곳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콘텐츠를 이런 시기에 가족분들과 같이 보시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찬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시는 그 문화 가운데 이와 같은 분별력을 가지시고 좋은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찬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중문화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중문화는 실제로 60년대에 청교도 문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선거 캠페인을 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캠페인송이었고, 국가 전체의 사회적 윤리와 규범이 이것이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나라였습니다. 1963년에 미국 정부는 돌연 베트남전 참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수많은 자국 청년들이 강제 징집되어서 희생되었고, 심한 후유증으로
많은 사회 부적응자가 양산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민중운동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것을 우리가 히피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주도한 히피 문화는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미명 아래 마약, 술, 음란물 등 쾌락을 추구케 함으로써 국민들을 세뇌시켰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사상에서는 왜 꼭 신은 하나여야만 하는가? 인간은 왜 신에게 종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본질은 없고 현생만 존재한다. 또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과 없이 앞서 얘기한 그런 사탄의 대중문화들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늘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